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을 비롯해서 이 19장에는 이제 크게 세 인물이 세 가지 종류의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그 세 종류의 사람들은 19장 1절부터 12절까지 이제 여자, 그리고 오늘 본문 13절부터 이제 15절까지는 어린아이, 그리고 16절부터 하반절까지는 이제 부자 청년, 이렇게 세 가지 종류의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근데 이 인물들은 지금 특별히 그 여자와 어린아이는 여자, 어린아이, 부자 청년은 지금 현대의 시대에는 모두 다 동일한 한 인격체로 존중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성경이 기록된 당시에는 조금 다른 상황이었습니다. 모두 잘 아시겠지만 오병이어 이적을 기록하실 때 성인 남자만 기록해 그 들판에 모인 사람들을 장정만 5,000명이라고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그래서 그 전체 인원을 우리가 알고자 하면 따로 계산법을 적용해서 그 전체 모인 인원을 계산해야 됩니다. 사회적으로 존중받지 못하고 사람의 숫자를 헤아릴 때 계산하지 않는 이 대상이었던 여인과 어린아이를 하나님께서는, 특별히 예수님께서는 이 본문을 통해서 그들을 어떻게 존중하고 계시는지, 그리고 이 여자를 일단 어떻게 보호해야 되는지, 그리고 어린아이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과 마음 상태가 있다는 것을 말씀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당시에 그 사회적 통념 또는 집단이나 공동체가 정하고 있는 그 생각을 뛰어넘는 놀라운 말씀을 전하고 계십니다. 이제 마태복음 19장 1절에서 12절에서는 이제 이혼에 관한 논쟁과 독신에 관해서 말씀하시는데 13절에서 15절에는 이 어린아이에 대한 예수님의 축복을 기록하고 있어서 자칫 이 두 본문이 아무런 연관성이 없다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19장 1절에서 12절에서는 하나님께서는 율법을 정하신 뜻과 마음이 있으셨는데 그것을 왜곡한 바리새인들의 잘못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3절에서 15절은 어린아이들의 가치를 잘못 알고 있는 이 제자들의 행동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절에서 12절의 단락은 하나님이 정하셨던 그 성스러운 제도인 이 결혼을, 특별히 하나님이 짝지으신 것을 사람의 뜻으로, 즉 인위적으로 나눌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또 독신은 특별한 경우에만 해당한다라고 하면서 결혼과 관련된 교훈을 주십니다. 그리고 13절과 15절에서는 결혼을 통해 얻어지는 이 하나님의 귀한 선물인 어린아이에 대해서 지금 그 어린아이를 축복하시는 예수님에 대한 행동이 나오므로 상호 연결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뿐만 아니라 이 어린아이를 안수했다라는 그 행동과 사건만 우리가 볼 것이 아니라 이 사건을 통해 천국에 들어갈 이 자들의 자격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이 다음에 이제 16절부터 하반절에서는 이 부자 청년이 어떻게 하면 이 영생, 하늘나라, 또 천국을 소유할 수 있습니까? 라고 그가 예수님께 물어보는 말미암아 이 지금 전체적인 19장의 내용들은 마치 다 연쇄적으로 서로 연결이 되어 있는데, 그 가장 큰 키워드는 바로 무엇이냐면 사람과 그 시대 상황의 통념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하시고 하나님이 진정으로 원하시는 그 뜻과 의지와 그 온전하신 그 구원을 베푸실 때의 절대적인 주권이 누구에게 있냐는 것입니다. 즉 사람이 정한 율법과 기준이 아니라 내 어떤 행동의 많고 적음이 아니라 하나님은 어떻게 그 모든 결혼, 그리고 이혼, 어린아이, 천국에 가기 위한 그 모든 자격과 요건이 누구에게 주체가 있는지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하시는데, 그 모든 것의 주체는 바로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들은 다 사회적인 통념과 그 집단의 의견을 반영함으로 말미암아 제자들 또한 그것에 물들어 있었고, 어린아이들을 그 마음으로 말미암아 또한 어린아이가 또한
그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기 어렵다는 그 말씀을 하신 예수님의 그 말씀을 듣고 놀랄 수밖에 없었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러면 먼저 19장 13절부터 천천히 한번 보겠습니다. 13절에 그때 사람들이 예수께서 안수하고 기도해 주심을 바라고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거늘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13절에서 예수님이 어린아이들에게 안수하시려고 하셨는데 그 아이를 데리고 온 부모들을 일단 그 어린아이를 제자들이 꾸짖는 장면이 나옵니다. 사실 이 장면을 보면요, 제자들의 행동이 잘못됐다라고는 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과 그 일행들은요, 제자들은요 정말 강행군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때로는 쉼이 필요했습니다. 그리고 가는 곳곳마다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어서 자칫 안전을 위협받을 수 있는 상황도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잠시 예수님에게 많은 무리들이 오는 것을 거리를 두고 예수님께서 어떤 휴식을 취하기 위해서 그 모든 그것들을 제지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가는 그런 길이었습니다. 그래서 한두 명의 아이가 오는 것은 괜찮은데 수많은 무리들이 아이를 비롯한 그 부모님들이 예수님을 둘러싸므로 말미암아 한 명 한 명 안수하고 기도하실 때 그 시간이 지체될 것을 염려했습니다. 그런데 이 부모들 또한 대단했습니다. 왜 부모들이 대단했냐면 자신들에게 정말 예수님이 한 번이라도 안수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므로 말미암아 아이들을 축복해 주기 원하셨는데 예수님은요 이 당시에 어떠한 그런 사람으로 여겼냐면 이 서기관, 바리새인, 제사장들, 사두개인들 그리고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미워하고 꺼려하고 정말 제거하고자 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지도자들이 미워하는 예수님을 만나려고 다가왔을 때 이 부모들은 그 지도자들에게 자칫 불이익을 당할 수도 있었고 미운 털이 박힐 수도 있었습니다. 세상이 나를 어떻게 바라보고 주변 사람들이 내 행동을 어떻게 평가할지 그들은 염려가 됐지만 그 염려보다 자기 자녀에 대한 그 관심과 사랑과 열정이 결국 예수님 앞에 나아가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린아이들을 정말 가볍게 여기고 숫자라도 세지 않는 그 시대 가운데 부모님들은 다 아이를 어찌하든지 그 예수님에게 축복을 받게 하기 위해서 나아갔던 그런 행동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요 오늘 19장을 보고 있는데 18장 3절에서 4절에 보면요 예수님은 이 어린아이를 금하지 말라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18장 3절 4절에 이르시되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않으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18장 앞장에서 분명히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 제자들은 어린아이와 같은 그 겸손함과 순종함과 낮아짐을 그들은 본받아라고 분명히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 한 장이 지나자마자 어린아이가 다가왔을 때 이들은 어린아이의 접근을 범하는 실수를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아직도 변하지 않는 이 제자들을 지금 꾸짖을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이 어린아이를 바라보는 유대 사회에서 이 멸시하고 천시했던 이 어린아이를 바라보는 그 기준을 아직도 그들이 바꾸고 있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정말 노하셔서 이 어린아이들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라고 지금 분명히 말씀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린아이가 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까? 그것은 어린아이가 부모님을 절대적으로 의지하고 자기의 연약함을 인정하며 그 부모님으로부터 온전한 영양분을 받기 위해 매 순간 의존할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정말 이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있는데 나의 연약함 그리고 하나님만이 나에게 영양분을 공급해 주실 수 있다는 그 온전하게 그 절대적으로 의지하는 그 의지를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며 자신을 높게 평가하지 않고 자신을 일단 내세우지 않는 이 겸손함 그리고 진리의 가르침을
단순한 마음으로 받을 때 결국 이런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이 있을 때 천국을 소유할 수 있다라고 지금 말씀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따라서 천국에 들어가는 자는 자신의 자신의 옳음을, 자신의 선함을 하나님 앞에 내세우는 것이 아니라 어린아이 같이 자기를 낮추고 부모님을 의지하듯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가 결국 천국에 가게 됐고 하나님의 나라를 얻게 될 것이라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그 어린아이 같은 마음으로 천국에 이를 수 있다고 했는데 또다시 그 다음에 이어지는 16절부터는 천국에 가고 싶은 정말 열망이 있었던 한 사람이 또 등장합니다. 16절을 보면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으리까?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16절에 어떤 사람이라고 지금 기록되고 있는데 누가복음 18장 18절에서는 어떤 관리가 물어 이르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8장 18절에 이 관리는요, 문자적으로는 통치자, 지도자라는 의미입니다. 이 신약 성경에서는 행정관리뿐만 아니라 바리새인의 지도자, 회당장 또는 산헤드린 공의회의 의원 등 주로 종교 행정상의 지도자의 그룹을 말할 때 관리라는 그 단어를 쓰게 됩니다. 그러면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결국 율법을 지키며 종교적인 그런 지도자였다는 것, 그리고 특별히 산헤드린의 의원일 수도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산헤드린의 의원으로서 예수님을 찾아온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굽니까? 바로 니고데모였습니다. 이 니고데모는요, 정말 성경에 대한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었고 깨어있는 바리새인 지도자였습니다.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과 가르침을 듣고 다른 지도자들은 예수님은 자신의 자리를 위협할 만한 위험 인물이라고 경계할 때 니고데모는요, 그 거듭남, 영생에 관한 그 정말 알고자 하는 그 마음으로 예수님에게 단 한 번만이라도 묻고 그 영생의 길을, 거듭남에 대해서 묻고자 예수님 앞에 나왔습니다. 다른 사람의 눈을 피해서 밤에 찾아왔습니다. 자신이 산헤드린의 그런 회원으로서, 종교적인 지도자로서 자신이 예수님을 찾아오는 말미암아 피해를 받을 것을 두려워해서 밤에 왔던 것입니다. 이 니고데모는 이 자신을 찾아온 예수님은 니고데모가 자신을 찾아왔고 이 니고데모의 진정성을 보고 장차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사람들의 죄를 사할 것이라는 십자가의 그 은혜까지 일단 알려주셨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와 같이 밤새워 진지하게 대화를 나눈 가운데 니고데모는 예수님이 메시아임을 확신했습니다. 그리고 산헤드린 총회에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결의할 때 니고데모는 어느 누구도 재판을 받지 않고 판결을 받아서는 안 된다라며 예수님을 변호하기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장사되었을 때 시체를 방부 처리할 모략과 침향 섞은 것을 33kg이나 제공했습니다. 지금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 등장하는 이 어떤 사람은 바로 청년이고 부자였으며 산헤드린 의원이었습니다. 이 청년 또한 대단했습니다. 왜 대단했냐면 마가복음 10장 17절에 예수께서 길에 나가실새 한 사람이 달려와서 꿇어 앉아 묻자오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라는 구절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길에 나갈 때 한 청년이 와서 무엇을 했냐면요,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었다는 것입니다. 그 청년은 산헤드린 의원이었고 종교적인 지도자였고 유대인이었습니다. 그가 니고데모는 밤에 왔는데 이 청년은 낮에 다른 사람이 보던 말던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그 영생, 그 거듭남, 천국에 대해서 간절하게 간청했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 대단하지 않습니까? 자신이 지금 받게 될 그 집단 내에서의 여러 가지 그 피해를 받을 것임에도 불구하고 한낮에 예수님 앞에 지금 나와서 무릎을 꿇었다는 것입니다. 유대 종교자의 엘리트고 지도자가 지금 다른 사람들이 다 싫어하고 멸시했던 이 예수님 앞에 나와서 한낮에 무릎을 꿇으면서
그것도 영생에 대해서 물었다는 것입니다. 용기가 정말 대단했습니다. 이 또한 니고데모와 같이 영생을 얻고 행복한 그 결말을 맞이했으면 좋았을 텐데, 정말 지금 이 청년 가운데 자신의 그런 공허함 그리고 갈급함보다도 정말 사랑하고 놓지 못했던 마음의 그런 우선순위가 있음으로 말미암아 이 지금 부자 청년은 영생을 얻는데 실패했다는 것입니다. 부자 청년은 어려서부터 율법을 열심히 지켰던 모범적인 청년이었습니다. 다른 유대인들이 존경하고 정말 저 사람같이 돼야 된다고 정말 모범적인 사례를 들었을 만한 그런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그는 결국 문자적인 그 내용만을 강론하는 다른 랍비들과는 다른 예수님을 찾아와서 정말 훌륭한 가르침 가운데 자신의 영적인 갈급함이 채워지기를 원했습니다. 그리고 영생에 관한 그전부터 정말 심각하게 생각했던 그 의문들이 해결되길 원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그 질문부터가 잘못됐습니다. 그 예수님을 향한 그 질문이 무엇이냐면 16절에 보는 것처럼 중반절에 예수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으리까?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영생은 어떤 선한 일을 하고 조건을 만족해서 영생을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일방적인 그 은혜와 사랑이며 은총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청년의 가장 큰 문제는 바로 무엇이냐면 자신의 힘으로 인간이 정한 그 기준에 일단 이르게 됐을 때 자기가 그 영생을 얻을 수 있다는 생각을 했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해야, 얼마만큼 해야, 얼마만큼 그 온전한 기준에 이르러야 내가 그 영생에 얻을 수 있다는 정말로 인간이 중심이 된 인간이 자신의 그 행동을 통해서 구원과 영생을 얻을 수 있게 된다는 그 공로주의적인 생각을 인본주의적인 생각, 율법적인 그 한계에 갇혀버리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는 영생에 대한 강한 열망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똑똑했습니다. 열심히 율법을 연구하고 주변 사람들과 함께 그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했지만 가장 기본적인 그 지식과 방법, 접근부터가 잘못됐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와 같을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무엇이냐면 내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그리고 내 삶 속에 나타나는 결과, 부한자라면 내 물질이 하나님 앞에 주시는 것이 축복이라고 생각하고 또는 내 질병이 하나님께 벌받았다는 그러한 이분법적인 생각을 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청년에게 정말 이 청년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다시 한번 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온전한 그 구원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21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라고 말하고 계십니다. 정말 나를 따르라. 자신의 예수님께서는 제자로 이 청년을 초청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제자가 되기 위한 그 방법 중에 하나, 그리고 하늘나라를 소유하기 위한 한 가지 방법은 이 청년에게 특별히 당부한 것은 바로 무엇이냐면 온전하게 되기 위해서, 즉 아무것도 부족하지 않고 결핍되지 않고 모자란 것이 없는 온전한 그 상태에 이르기 위해 단 한 가지 해야 되는데 그것은 이 청년에게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0장 21절에는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정말 예수님이 사랑하셔서 이 청년이 정말 제자로 예수님을 따르기 원했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나라를 사모하는 그 갈급함을 예수님께서는 아셨습니다. 그래서 그 청년을 보시고 사랑하는 마음에서 제자로 초청해 주시고 단 한 가지, 정말 이 청년에게 한 가지만 제발 그 장벽을 뛰어넘어라, 너의 한계를 뛰어넘어라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 청년은 어려서부터 분명히 율법을 준수했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율법을 준수하는 중에 이웃사랑의 그 수준과 그 부족함이 없는 그 상태는
자신이 정한 수준이었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내가 생각하는 그 이웃사랑의 실천의 정도와 수준을 자신이 정하고 사회가 정하고 집단이 정한 그 수준에만 그가 머물렀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 이웃을 사랑하되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시면서 그 온전한 정말로 부족함이 없는 그 수준을 이제는 제시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이 청년의 그 상황을 본 모습을 분명히 간파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온전한 상태, 온전한 사람,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그가 이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되 세상이 정한 기준, 내가 만족하는 수준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한 그 수준까지 이르러야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분명히 사회적인 통념과 내 기준이나 내 생각과 인간이 중심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의, 하나님이 진정으로 그 율법을 정하신 뜻과 의지와 그 사랑을 온전히 깨달아 실천하기 원한다는 것입니다. 이 청년은 분명히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사랑하면서도 이 재물을 또한 놓지 못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특별히 이 부자 청년을 정말 사랑하시는 마음으로 한 가지만 네가 정말 너의 것을 부인하고 그 한계를 극복한다면 영생이라는 지극히 높은 목표에 이룰 수 있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인간으로는 자신이 정한 그 모든 것을 다 실천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인간이 정한 그 목표에 인위적인 노력으로 그것을 충족한다 한들 하나님께서 그것을 좋아하지도 않으시고 그것은 하나님이 정하신 것도 아니고 그것이 구원과 영생과 하나님의 나라를 선물해 주는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 부자 청년을 비롯해서 이 당시에 종교적인 지도자들의 가장 큰 문제는 자신들이 정한 그 기준과 인본주의적인 생각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뜻과 예수님의 그런 초대를 그들이 온전히 따르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세상을 바라보고 정말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며 주님의 초청에 응답을 주님의 초청에 따르지 못한 이 청년은 어떻게 됐다는 것입니까? 22절에 보면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재물이 많았던 것이 이 청년이 결국 영생을 얻을 수 있는 그 기회,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는 그 기회를 놓치게 됐다는 것입니다. 부유함이 결국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의 삶을 사는 것을 가로막게 됐다는 것입니다. 정말 다른 사람들이 보는 그 길에서 대냐되 예수님 앞에 무릎 꿇고 달려와서 다 듣게 나는 어려서부터 율법을 준수했습니다 라고 했지만 그렇게 등장했던 이 청년은 정말 쓸쓸하게 정말 아무 볼품없이 근심하며 퇴장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영생에 대한 심각한 고민을 하고 예수님을 찾아왔지만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했고 결국 구원을 얻지 못하고 오히려 더 큰 근심을 안고 떠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구원을 어떤 조건을 충족시키면 얻을 수 있다고 생각했던 그 당시의 잘못된 생각이었으며 종교적인 열심과 경건의 모양은 있었지만 진실되게 그에게 그 경건의 능력이 없었으며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았지만 세상의 욕심과 열망과 그 열정이 결국 예수님을 따를 수 있는데 그 장애물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제자들에게 어린아이가 천국에 이를 수 있다, 그리고 부자 청년은 천국에 이를 수 없다라는 두 사건을 겪었을 때 제자들은 어떤 반응을 보였냐면 크게 놀랐다는 것입니다. 23절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 어려우니라. 25절 제자들이 듣고 몹시 놀라 이르되 그렇다면 누가 구원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말합니다. 제자들 또한 잘못된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이 부를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그에 반해서 가난하다는 것은 하나님이 저주를 내리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구약에서 축복한다라는 그 말 속에는 부요, 성공, 생산, 장수 등을 위한 능력을 부여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부자는요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사람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오늘 특히
마태복음 19장에서는 이러한 여러 가지 사회적인 통념을 깨뜨렸습니다. 제자들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면 과연 누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라고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자신들이 볼 때 부자가 천국에 못 들어가면 아무도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자가 과연 누군지에 대해서 의문을 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처럼 궁금해하고 의심이 많은 제자들을 향해서 사람으로서는 누구도 구원에 이를 수 없고 불가능하다라고 말하면서 오직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로만 가능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26절에 보는 것처럼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할 수 있느니라 라고 말하고 계십니다. 맞습니다. 예수님은 구원과 영생은 인간 자신의 힘과 능력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로 이루어짐을 제자들에게 새로운 영적인 시각을 밝혀주심으로써 알려주고자 하셨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구원은 인간이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오로지 이것은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은혜였으며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면서까지 우리에게 선물해 주기 원하셨던 온전한 은혜였다는 것입니다. 인간으로서는 도저히 구원을 얻을 수 없었던 우리를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 삼아 주셨으며 하나님의 주권이고 은혜로 우리를 하나님의 택하신 자로 우리를 선택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우리는 다 마땅히 죽어야 할 죄인이었습니다. 우리 중에 단 한 사람도 하나님 앞에 정말 그 구원받을 그런 은혜의 조건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한 명도 없습니다. 하지만 그리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 구원과 관련해서 누구도 자랑할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뜻과 그 사랑만을, 은혜만을 우리가 자랑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하여서 이 예수님은 본문에서 부자 청년들 같이 대조적으로 자신의 것을 다 버리고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에게 위로의 말씀을 해주시면서 이 천국의 축복과 상급을 소개하십니다. 그리고 주님을 위해 온전히 헌신한 자들이 결국 하나님으로부터 위로를 받게 되고 그 온전하신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일단 소유하게 되고 하늘의 상급을 받게 될 것이라고 예수님께서는 위로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과 뜻과 의지, 하나님의 구원과 그 절대적인 주권이 아니라 내 생각 또는 인간의 그러한 통념을 이 세상의 통념으로 내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내 행위를 통해서 구원을 얻을 수 있고 축복과 저주를 받는다는 생각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그 은혜로 말미암아 내 삶이 그 주님께서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온전히 하나님께 그 하나님의 백성됨을 우리가 온전히 증거하며 하나님만을 자랑하는 하나님만을 자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